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창세기 4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비가 내리듯이 우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가 내려서 천지 만물을 축축하게 적시고 있듯이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의 심령을 축축하게 적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길을 저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성도님들 모든 심령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장을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명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오늘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서 오늘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죽임당한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죽임당한 아벨. 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총 4가지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출생, 제사, 살인, 호소. 출생과 제사, 살인, 호소. 이 4가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첫 번째, 가인과 아벨이 출생을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2절 말씀이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하면서 가인과 아벨, 첫사람 아담의 첫 자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은 가인과 아벨이 출생했다라는 것에 주제가 놓여 있지 않아요. 곧 이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세월이 지났어요. 3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가인과 아벨의 출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냐면 지금 제사 드리는 장면에 관심이 있어요. 세월이 지나버렸어요. 이들이 장성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슈가 하나 있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하필 큰형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이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이 살인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화가 나서 살인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몹시 분하다라는 의미는 원어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몹시라는 말은 급속도로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분하다라는 말은 진노했다라는 뜻이에요. 살인할 만합니까? 그러면 급속도로 진노했어요. 쉽게 말해서 파르르 떨었어요. 이 마음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가? 급속도로 분노하고 진노해서 그것을,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살인하고 맙니다. 세 번째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우를 죽인 가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 아우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가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너의 동생 아벨의 피가 지금 나에게 호소하고 있는데 도대체 너의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하였느냐라고 묻는 것이지요. 네 번째,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네 가지 주제 중에 마지막 주제죠. 호소입니다. 호소.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할 때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죽였는지는 설명을 하고 있진 않지만 오늘 하나님과 가인의 대화를 보면 그렇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죽었는데 그때 흘렸던 그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뭘 한다고 얘기합니까? 호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호소. 피가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피는 사람이 아니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 호소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화한 거죠. 그러면 아벨의 피는 무슨 호소를 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을 어떤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냐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장이 어떤 장인가요? 히브리서 11장이죠. 1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 피 흘리고 죽임당한 이 아벨을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인 이 아벨이 흘렸던 피가 하나님께 뭐라고 호소를 했길래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의인들의 호소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의인들의 호소입니다. 먼저 천국의 의인들입니다. 아벨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했을까?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여? 심판하여 우리 피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들 수 있을까요? 순교자들, 아벨과 같이 믿음의 제사를 드리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데 큰 소리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호소입니까? 하나님, 땅에 있는 자들 언제까지 그만 두실 겁니까? 그 피를, 우리가 흘린 피를 언제까지 갚지 않고 계실 것입니까? 그들을 심판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호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 수가 차기까지 참고 기다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의인들,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순교자들, 오늘 창세기 4장에 있는 아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억울한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한 후에 저 천상에서는 호소가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우리의 피를 갚아 주시옵소서라고 계속해서 호소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은 어떨까요? 두 번째, 믿음의 사람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믿음의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또한 사람일 뿐이지요. 시편 40편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야훼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야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무엇을 당해야 돼요?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욕을 당하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세 번째로, 선지자 요나는 어땠을까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요나를 예로 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증거하라 라고 합니다. 그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도망가죠. 도망가면 이 엄청난 무서운 땅 니느웨에 가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요나를 끄집어다가 니느웨로 보내지요. 그때 요나가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하룻길을 돌아다니면서 외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하게 됩니다. 멸망당합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금식하고 회개하는 사건이 벌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 나라의 모든 고관들도, 사람들도, 백성들도, 짐승도, 소떼도, 양떼도 전부 다 금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이 회개를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받으시고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았다라고 요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요나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나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길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야훼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성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니느웨에다가 니느웨 멸망한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선포하면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도망갔는데 어찌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란다고 했더니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주께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살 것이 못 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들의 호소, 어떤 호소입니까? 억울함을 갚아달라는 호소예요. 죄인들은 망하게 해달라는 호소입니다.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호소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호소에 대한 얘기를 나눌 텐데, 오늘 이 아벨의 죽음에서 흘린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 예수님에 대한 호소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죽임당한 예수님. 자, 아벨은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랬다 치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 가운데 치닫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 받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얻고 구원 받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함께 읽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성경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벨도 피를 흘리고 죽었지요. 아벨은 심판해달라, 멸망시켜달라라는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호소를 했겠습니까? 예수님도 아벨과 같이 저들을 멸하여 달라고 호소를 했을까요? 네 번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호소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호소를 했을까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피 흘려 죽어 가실 때 이런 호소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분명 예수님의 호소는 아벨과 믿음의 의인들의 호소와는 달랐습니다. 천상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옵소서 라고 외쳤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면서 이런 호소를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이 호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원래 멸망받아야 되고 아벨이 외쳤던 것처럼 천국의 의인들, 다윗이 외쳤던 것처럼 원래 우리가 심판받고 우리가 저주받고 우리가 사망 가운데 빠져야 되는 인생이었지만 이 예수님의 위대하신 호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섯 번째,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외치시면서 흘리셨던 그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려서 온 지면을 적시고 저 여러분들의 심령을 적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호소가 없었더라면 저 여러분들은 멸망당할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보혈을 첫 번째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보혈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보혈. 히브리서 1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라고 번역했고,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는 새 계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복수를 호소하던 아벨의 피보다 나은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피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은혜로운 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고 있는, 호소하고 있는 주님의 피가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원래 우리는 멸망당해야 될 인생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벨과 같은 의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피는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죄인들을 심판해달라고, 나의 원수를 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흐르고 있는 그 예수님의 보혈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으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귀에는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눈을 열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에서 외치시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호소를 우리의 귀를 열어 명백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호소함이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존귀한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얻게 하는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보혈의 그 호소로, 사랑의 호소로 값없이 구속함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생명 얻은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용서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호소하심 같이 저 여러분들도 서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내어주심 같이 저 여러분들도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삶에도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벨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벨이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호소를 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원래 우리가 망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실 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용서의 호소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호소가 있었기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고 생명을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외치실 때 우리를 심판해달라고 외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호소했던 그 예수님의
호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가득 임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아가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